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쭉 전체 말씀이지만 11절까지 읽었거든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쫙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죠. 여기 야구장에 사람이 가득 차면 3만 명이니까 14만 4천 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라는 말은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12는 12지파 혹은 12사도를 말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천천만만으로 커져간다. 이런 의미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 있는 거예요. 1981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하고 저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2월 달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었어요.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 기도원에는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원장님으로 계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미 천국 가셨는데 그때 그 이천석 목사님은 방언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렇게 방언을 이렇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찬송을 인도하시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찬송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계신 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분들을 누가 화음을 쫙 넣어가지고 찬양대를 가리킨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멋있게 찬양하도록 쫙 끌어가는데, 와, 정말 그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막 웅장한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찬양했던 그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찬양도 성령께서 딱 붙잡고 찬양하니까 그렇게 웅장한데 14만 4천 그 이상 되는 세계 모든 민족에서 오고 언어에서 오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딱 서서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 시온산에 서서 주님과 함께 서 있다면 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서는가?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 모자를 딱 쓰게 되면 그 모자 앞에 육군이면 육군의 마크가, 해군이면 해군의 마크가, 공군이면 공군의 표식이 딱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견장에 그 사람이 8사단인지 7사단인지 15사단인지 거기에 딱 있어요. 자기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가 있어요. 그리고 계급장이 딱 있다고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어느 부대에 어느 계급을 가진 이름표를 보면 아무개구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 옛날 로마에는 로마의 장군이 자기의 부하들을 딱 거느리고 아무개 장군, 그러면 그 부대는 그 장군의 표식이 그들의 얼굴 한쪽이나 어깨나 가슴 같은데 거기에 딱 찍혀 있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느 부대구나, 율리어스의 부대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의 사인이 딱 찍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다가 표식을 딱 해놨다 이거지요. 그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만이 거기에 바로 시온산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그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세상에 돈 따라다니는 사람, 암흑의 이사의 사람, 어느 대표이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목사님,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여자와 함께하면 더러워지는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속에서 약간 여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은 좀 달라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옛날 바알 신상이나 아사라 목상의 신전이나 이런 이방 신전, 다곤상의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음란한 더러움에 빠지면 그 사제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요를 얻으려고 그런 짓을 하거나 복을 받겠다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기나 다름없는 그 여사제들과의 그런 쾌락,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아주 정결한 신부로서 싹 결혼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순결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우리가 찾아볼 터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마음을 쓸 때 순결한 여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계속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딱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기록되어 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양인 거예요. 계속 봅니다. 거기에 보면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어도요, 잠깐 동안 딴짓할 수도 있고 잠깐 동안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잠깐 동안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바로바로 돌아와서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렇게 결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오직 14만 4천 그 안에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들만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내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한번 시편을 찾아볼 텐데 40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시편 96편 1절을 보면 거기에 또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부른 사람들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전도하는데 계속 괴롭히면서 쫓아다니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귀신은 들었는데 점을 치는데 점괘가 좀 맞아. 왜냐하면 귀신이 쪽집게 같이 맞히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채 주면서 점 칠까요? 안 칠까요? 여러분은 안 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치거든. 그러면 점을 치면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오서 주인이 그 여종 때문에 돈이 솔솔 생기는데 그걸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 속에 있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 점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오니까 그 주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동네 관가에 가서 잃는 거예요. 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갖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와서 이 동네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 못된 것들입니다. 그랬더니 관청에서 그 동네 사람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잡아다가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막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갖고 옷도 막 찢어버리고 그리고 수갑도 채우고 착고도 채워갖고 깊은 감옥에다 퍽 집어넣었어요. 매를 얼마나 맞았는데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들었는데 밤중이 된 한밤중에 그 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죄수도 있고 간수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참 그 찬송은 참 좋은데 저 사람들 처지가 참 기가 막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밤에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주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몰매를 맞았는데 거기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신라가 찬양하고
남들이 볼 땐 미쳤나 보다 그랬는데 웬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온 집이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 집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 자체는 안 좋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간수를 회개시키고 그 집안을 구원받게 하시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거기서 석방돼서 나왔을 때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그걸 보면 야, 그 순간은 안 보이지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더니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억울했던 사정은 다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상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밝히는 새 노래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요.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송 부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이 어디냐?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그 자리가 시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찬송 부르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낸 목적에서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긋난 길을.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병들고 몸이 찌뿌둥해도 찬송 부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단잠을 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내가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나에게 쫙 몰려오는데 돈이 있어도요 세상에 돈 따라 살고 쾌락 따라 살고 이 세상 것 쫓아다니면서 살잖아요. 돈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 성공했는데도 마음이 안심이 안 돼. 늘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우리 성경을 딱 보니까 밤낮 어떤 일이 있어요?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고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면 영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평안과 생명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나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지. 나라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지냐? 가정이 왜 불행하냐? 가정에 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서로 으르렁 하느냐? 예배가 죽어서 그래. 예배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거거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따로 구별해 주신 거거든. 믿음의 가정들은 다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가정 예배가 죽어버렸단 말이지요. 아이 목사님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혼자서 시작해 보십시오. 혼자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하고 눈물 뿌렸던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될 것이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으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예배할 때 가정에 도사리고 있었던 어둠의 영은 쫓겨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꽉 임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TV만 맨날 앉아서 보니까 거기서 맨날 삼각관계, 나가면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런 것만 보니까 남편 들어오면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 이상한 짓을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진리가 없어. 어둠의 영, 세상의 영이 지배를 하는 가정이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그 집안을 살리는 영적 호주가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발전되게 된 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공동묘지와 같았던 이 땅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에덴 동산 같은 곳, 바로 이곳이 대한민국 땅이 됐어요. 남한테 거지같이 얻어먹던 나라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새마을 운동으로 저 아프리카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고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 선진국가가 되도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이 땅에서 어찌하여 귀어축제가 생겨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며느리가 남자 며느리 들어오면 대환영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사위가 왔는데 여자 사위가 와가지고 어머니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그건 남들 얘기고, 여러분 자녀가, 나는 분명히 아들을 낳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이러고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건 모든 게 다 평등하게, 아이 그거는 차별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무슨 홍차나 커피를 먹는 거, 이런 거 차별하는 겁니까 지금? 커피를 먹는 것은 괜찮고 홍차 먹는 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살아야지.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예요 이러면서 여자 목욕탕에 내가 들어가면 되겠냐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어요. 안 된다. 너 그러면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한다. 이거 멸망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에 동서가 갈라지고 이념이 분쟁으로 터져나가고 여와 야가 싸우고, 이런 상태로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만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이 땅에서 저런 저주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얻어먹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건 오직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 아유 누군가 하겠지, 아이 불편한데 왜 굳이 그런 걸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나, 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절대로 참을 수 없어. 돌팔매질이라도 해서라도 나는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어 하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늘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을 떨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땅에 전쟁 없이 지켜주실 것이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밤낮으로 괴롭힘 당하고 밤낮으로 슬피 우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중심이 된 우리 하늘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